올림픽에 가면 항상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담보하죠? 양궁이죠, 양궁. 양궁. 축구? 양궁이에요, 양궁. 양궁 강국이 우리나라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 10점 쏘는 게 막 이렇게 쏘잖아요, 막 10점 쏘는 게 쉬운 줄 아는데 보통 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 보면 9점, 8점만 쏴도 잘 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50m 막 이렇게 멀리서 이게 날아갈 때요, 이 슬로비드로 초고속 슬로비드로 보면 이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포물선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던 관역을 사실 8점, 9점만 맞아도 이게 억수로 잘 맞는 거야 이게. 근데 10점을 맞추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0점이 목표이지만 사실 9점, 8점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 있어요. 9점, 8점을 맞으면 죽음을 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음을. 양궁에서는 9점, 8점 맞아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9점, 8점 맞으면 절대로 안 돼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때는 9점, 8점 맞으면 죽어. 10점만 맞아야 돼. 거기에서는 9점, 8점은 파국이에요.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윌리엄 텔 이야기 아시죠? 아십니까? 14세기 스위스에 게슬러라는 폭군이 있었는데 장대에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다 절하는데 이 윌리엄 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자존심 강한 사냥꾼 윌리엄 텔은 그거 무시하고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하루간은 체포를 당합니다. 이 굴복하지 않은 이 윌리엄 텔에게 아주 몹쓸 짓을 시키지요. 뭐냐면 아시죠? 윌리엄 텔의 아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 머리 위에 뭐 올려놔요? 1번 파인애플, 2번 감자, 3번 고구마, 4번 사과. 뭐예요? 사과를 올려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10점을 맞아야 돼. 조금 비켜가지고 9점 맞으면 이마에 만약에 그 화살이 아들에게 쏘여지면 죽는 거야 이건. 거의 비스듬하게 왔는데 살짝 밑으로 가가지고 만약 눈을 맞았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생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9점, 8점 맞으면 치명적인 거야. 몇 점 맞아야 돼요? 10점 맞아야 돼. 10점.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맞추죠. 10점을 맞추죠. 그래가지고 로시니가 윌리엄 텔 서곡이라는 이 음악을 만들었어요. 이런 음악이죠. 큐. 이거 많이 들어봤죠? 카레안 베를린 피레 이게 바로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됐습니다. 잠깐 보여줬어요. 카라얀 아시죠? 작년에 동료로 갔을 때 그 카라얀 집 앞에서 사진 찍으려다가 너무 집이 이렇게 막 멋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진 안 찍고 왔어요. 모차르트 집 앞에서만 사진 찍고 왔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로시니가 멋진 이 곡을 만든 거죠. 중요한 거. 자, 양궁에서는 8점도 괜찮고 9점도 괜찮아. 근데 생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10점이 맞아야 돼. 10점이. 만약 8점, 9점 맞으면 그건 죽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슷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거든요. 만약 거기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막 빌고 하면 그 형상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막 줄 것 같은 막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우상이 주는 매력이 뭐냐면 겉은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항상 나의 이익만 위한 것이야. 나의 이익만.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는 식이라는 것이죠. 명분과 진리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취할 수 있어. 겉으로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속으로는 자기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바로 9점짜리 신앙이야. 8점짜리 신앙이야. 어떤 면에서는 0점 신앙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 비슷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산당을 아무리 믿음 좋은 열왕들도 히스기야, 요시야 외에는 그 없애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그 편리와 그 편익을 봐주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명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회복이 안 됐대요. 근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은혜 받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인 줄 착각하고 9점짜리, 8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신앙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차라리 0점짜리가 괜찮아. 왜냐하면 0점짜리면 빵점짜리면 내가 부족한 걸 알거든. 내가 가짜인 것을 알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은 내가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9점, 8점 맞느니 그냥 타겟을 벗어나가는 게 그런 막 창피하잖아. 막. 양궁 딱 쐈는데 5점짜리 막 6점짜리 막 맞으면 그래도 그런데 딱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가. 그럼 얼마나 창피할까? 그럼 막 머리 긁겠지. 막 창피하다 막. 차라리 빵점짜리가 괜찮아요. 그러면 더 정진해가지고 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몇 점짜리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가 10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10점짜리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명에 관한 복음에는 비슷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어떻게 여겨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거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학벌이었어요. 그리고 혈통이었어요. 그리고요 잘 나가는 경제적인 부였어요. 모자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부 나쁜 거예요? 저는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거룩해가지고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아멘하면 뭘 혼낼 내가?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지역, 여러분 유지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이 유익한 것은 결국 나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지식, 누구나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유익했던 것들은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한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은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것이 점점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대로를 만약에 희석시킨다면 그것이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고 그걸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모든 유익했던 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나쁜 게 될 때가 있대요. 뭐냐면 그 유익했던 것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희석시킬 때,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어도 살 것 같아. 오직 말씀대로 아니어도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 것 같아. 이게요, 여러분을 죽이는 게 될 수 있고, 그게 8점짜리, 9점짜리라는 거예요. 9점은요, 얼굴에 맞는 화살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여겼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요, 제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끝까지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응?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긴급하게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 끝까지 제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순종하는 9점짜리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를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만 드리라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은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합리적인 명분을 쌓고 살려둡니다. 가져옵니다. 뭐예요? 9점짜리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통고받죠.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돼요. 9점짜리 신앙은 망해요. 9점은 순종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8점짜리, 9점짜리 신앙인인가 아니면 10점짜리 신앙인인가. 사람마다 욕심이 있죠. 근데 신앙에도 욕심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 근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죠. 여러분 단순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 다하라 말씀하시죠. 이 다한다라는 표현이 10점이에요. 10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9점짜리 8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야. 목숨을 오직 다하고 뜻을 오직 10점짜리로 다하고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한다는 거.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실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충성하게 돼요. 하나만 말, 다른 거 안 보여. 여러분 그 경마 뛰는 그 경마 그 말들이 있죠. 막 달릴 때 도움을 주려고 다른 게 방해받지 않으려고 여기 무엇인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좌우 옆으로 안 봐요. 오직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게 10점짜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실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딱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마음, 이 성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이 10점짜리 신앙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항상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계속 만나고 기분 좋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좀 컨디션 괜찮네. 그때 한번 새벽 기도 이게 아니라 계속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충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점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나눈 시간에 이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어야 되는데 잘 전했죠? 항상성 계속.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때도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계속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것이 모아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오직 예수가 생기고 오직 말씀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 능력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올 2024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비스무리하게 8점짜리 신앙, 9점짜리 신앙을 살았는데 올 1년 여러분 성실하게 계속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10점짜리 신앙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다 제거하고 말씀 고집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니 그래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이게 간증거리고 이 간증거리들이 쌓일 때 전도할 때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전도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래요. 항상. 저 뒤에 티슈 많이 나갔어요? 별로 안 나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좀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전도하세요. 네. 아멘? 네. 우리 나머지 분들도 좀 가지고 가셔서 지금 아까 우리 조나 집사님 오늘 목장 나눔 순원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카페 스토리에 10개 갖다 주고 왔어요. 오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게 어떻게 했든지 이 복음을 어떻게 사마리아 그 성의 굶주림을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했던 그 4명의 문둥병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10점짜리 신앙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